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3절, 4절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나, 또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나. 사람의 도움은 분명히 있죠. 고관들의 어떤 지도자들, 지휘관들에게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도움은 호흡이 있는 동안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찬송의 제목들, 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하여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찬송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복이 무엇인지,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떤 복이 진짜 복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우리가 준비되어진,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조금 좀 못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의 우선순위를 알려줘요. 어떤 복이 우선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뭐 또 세상의 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그리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복은 뭔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도 얘기하는 것은 복이 어떤 의미의 복인가 하면,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이 복 되시는 그런 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의 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말하는 복은 세상의 기준이 말하는 복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또 세상이 주는 복,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먼저는 뭔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일들이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만 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의 복은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뭔가, 물론 제사 때 드리는 그 제물도 기뻐 받으시고 그 제사가 얼마나 화려한가 그것도 받으시지만, 삶 가운데 드리는 순종의 제사,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이게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배 드렸는데, 나 교회 갔다 왔는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런 삶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현장이 있나. 다윗도 그의 시 41편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복은 뭔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 뭐예요? 우리에게는 마이너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내가 그를 위해서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근데 가끔 선교지에 이렇게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느껴지는 게, 야, 이게 진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내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들이고 하는 게 이 진짜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우리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그걸 받아들이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봉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마이너스다,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시인도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인도, 이 무명의 시인도 복이 어디에 있나? 복이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뭐 내가 하는 사업이 막 이렇게 잘 되고 뭐 그것이 복이 우선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 또 복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이제 이 땅에서의 복도 외면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나눌게요.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화를 쌓아두는데 어디에 쌓아둬야 되나?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래요. 이 조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뭐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은행도 있고 뭐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 그 뭐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둬?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것이 다 이렇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도둑이 훔쳐가거나 또 동록이나 좀이 그것을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래.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있는 그 재물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그 재물이 이렇게 파손되지 않도록, 그것을 예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쌓아두어야 될 그 보물 창고가 어디인 줄 아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위에 이어서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이렇게 막 구하고 그것을 감싸 안을 때 그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기 때문에 밥 안 먹어도 돼. 물 안 마셔도 돼. 공기 숨을 쉬어도 돼. 태양이 없어도 돼. 이게 맞나요? 틀린 거죠.
틀린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육적인 삶의 그 영역도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의 복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그 복의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고, 또 그 이후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의 복을 받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인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현장은 육적인 현장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우선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 사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가축이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도요, 나 때문이래요. 내가 어떤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그때 그 복의 출발점, 그 도화선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땅에, 우리 소산에, 그리고 짐승의 새와 새끼와 그 소와 양의 새끼 모두 다 복을 받는데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의 가정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소유와 영역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정도 보장된 복이라면 여러분 이거 투자할 만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내가 손대는 것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위에 가서도 복을 받고 아래에서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보장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우선하여 섬길 때,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미 엄청난 복을 보장받은 겁니다.
이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이 복은 우리에게 출발되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간다면 여러분 이 복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앞에 문제가 있다고, 대적이 있다고, 도전이 있다고, 시험이 있고 실패가 있다고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킬 건데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것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흉내낼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누구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에게 저렇게 큰 복을 줘요?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고 누리니까 이 악한 것들이 가서 고발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다 해봐라. 그런데 그의 목숨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도 욥을 신뢰하시니까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혹시 우리의 그런 어려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뭐 이렇게 어렵지? 왜 복잡하지?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실패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공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런 고난 조금 당하면 어때요? 좀 실패의 길을 좀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 뭐 해야 되나? 그 일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나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왜 이 약속된 복을 안 주셔요?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한번 해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요, 한번 복을 줘보세요. 내가 해볼 테니까.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하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키기를 원하세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진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진짜 구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을 먼저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문제, 어떤 이렇게 일이 자꾸 막히고 이럴 때 뭘 해야 되나?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금식하고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고. 너무 미신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미신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를 붙잡으시기를 원해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 한번 11조 드려봐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떼어서 드림으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증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마음껏 드려봐야 될 그런 이유가
확실한 거 아닌가요? 든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두 가지를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약속되신 그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이걸 암송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 어디에다가 꼭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놓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 때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암송하세요. 읽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기로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의 복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들어가도 나가도 위에서도 아래서도 우리의 손대는 모든 것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약속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윤천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이제 또 사역들을 또 메리다 지역에 가서 또 행하실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 전도하는 일을 이제 주력으로 남은 한 4, 5년 동안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데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학교와 기술학교, 신학교 건축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단체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을 그런 세상의 복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하루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시인은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시인은 그 붙잡는 것을 하나님께 두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또한 나누는 나눔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마땅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절망과 실패와 낙심 앞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